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또 기도를 한다든지 매일 몇 장의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신앙이 좋거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엄밀히 따져보면 종교생활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생활을 거부합니다. 종교생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고 얼마나 예배를 드렸고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일 성수를 했고, 예를 들면 내가 또 술을 안 먹었고, 이런 등등의 부분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종교생활에 가깝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생명에 관련된 것이고 영생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 종교 생활들은 타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방언도 있고 때로는 기적적인 일들도 있고 정기적으로 법회나 이런 갖가지의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너무 없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나는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 이런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기 좋아하고, 그러한 교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의 가장 해결책,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15가지에 해당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온유하다는 원어의 뜻이 친절하다라는 뜻에 좀 더 가깝습니다. 번역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유니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교가 갖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갖가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한다 그러면 매우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랑이 뭔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15가지로 오래 참고 친절하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15가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하라는 7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7가지.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또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8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십계명 주셨을 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뉘죠. 동일하게.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그 아이의 행동과 말과 태도가 사랑인지를 봐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부모에게, 조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사랑인지를 보고 격려하거나 아니면은 책망하거나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육해 줘야 됩니다. 나무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자라면서 과실을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주죠. 가지 치지 않고 나무가 잘 자라고 거기에 좋은 열매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가지 치는 작업들을 거의 잘 안 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거의 그런 것들 안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맡겨두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존중하고 들어주고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사랑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계절이 되면 이 계절 시즌 동안 어려움도 있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은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 시기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제가 가르친 대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잘 교육을 했는지, 우리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쑥쑥 자란 것을 보게 되죠. 키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갖가지의 많은 것들이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것은 그 아이들의 모습의 변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간증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됐다는 것을 압축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본다면 얼마나 사랑이 사람이 되었나, 얼마나 사랑이 좀 더 깊어졌나, 얼마나 오래 참는 인내심이 많아졌나,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그 아이 안에 1년이 지나는 동안 성장했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맡겨진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 예전보다 좀 더 나아졌나? 물론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더 나아졌나? 제가 1세기 교회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8가지를 슬로건을 걸고 1세기 교회는 이 말씀의 8가지가 있더라. 거기에는 이제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하야하는 것, 또 연구하는 것, 토론하는 것, 또 글을 쓰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갖고 스피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발표하고 가르치는 것.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까지 총 7가지인데 마지막이 뭐냐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모두 다 아우르는 것이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과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 원어에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 이건 설교를 얘기합니다. 아주 탁월한 설교를 하고 또 때로는 미래를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또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의 의미는 쓰레기와 같다. 오물과 같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알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를 오물처럼, 똥처럼, 쓰레기처럼, 냄새나는 쓰레기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지식,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것은 쓰레기와 같아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외우고 탁월하게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고 쓰레기처럼 여기는 거다. 최근에 제가 묵상한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서신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꾸라는 거예요. 물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보시는 것은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라. 그러면서 이제 사라는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출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유니스의 학생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을에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위에 덕이 쌓이고 그 믿음과 덕 위에 신앙과 그 인성, 양심 위에, 착한 양심 위에 지적인 능력과 학습적인 역량이 올려져서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주님께서 픽업해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갖췄다 해도 주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서 먼저 1차적인 인정을 받을 거냐? 하나님께 인정받아?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다니엘 같고 요셉 같고 그런 인물이 될 거냐? 참 세상에서는 인정받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될 거냐? 우리는 그 앞에 매일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문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나? 이제 우리 유니스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토다의 삶을 하시겠지만 이제부터 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 15가지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시즌 자체가.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우리 유니스의 모든 학생들이 그런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이렇게 사랑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우레의 아들들이었잖아요. 성질도 급하고. 그런데 결국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다른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기 자리에 앉아야 돼. 다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부모님 보자. 네, 오늘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된 모습 중에 우리가 또 일부분을 우리 선생님과 더불어서 한 것을 발표하고 하는 시간 가질 건데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신년이 3번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양력 신년 있습니다. 1월 1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력이 거기도 있는데 그 음력은 이 나팔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뭐 또 하나가 있긴 있는데 나무의 신년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대표적인 것이 이 2가지 부분입니다. 이 가을의 시즌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이맘때가 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유니스 학생들도 그렇고 유니스의 모든 가정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배려와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그 사랑이 삶에 몸에 배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좋은 가을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고 변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고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때로 교사들이 때로는 부모가 물 주고 씨를 뿌리고 물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이 하나였고 3대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할아버지와 조부모와 부모와 손자 손녀들 안에 믿음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